보겠습니다. 몇 번째 성탄절이십니까? 나는 몇 번째일까요, 성탄절이? 집사님, 2023년 동안 사셨나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죠? 뭐, 이전에 성탄절은 그냥 노는 시간이었잖아요. 하루 쉬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맞는 성탄절이 몇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김상하 성도님은 2년째 성탄절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뭐 3년 됐으면 세 번째.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맞는 성탄절이 이제 지금 몇 번째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6.2라는 강진이 그죠?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장수 인근에서 3. 얼마의 지진이 또 그저께 일어났잖아요. 자,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연 어떤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각처에서는 뭐 지진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뭐 기근도 있고 굶주림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추워서 난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이 싫다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싫든 좋든, 그죠? 끝까지 이 시간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시대를 살면서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가 더워지고 또 추워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파괴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다. 그죠? 나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천국 갈 것이니까 뭐 어떻게 내 이후에 뭐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라도, 그죠?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죠?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죠? 지금의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2023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예수님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띠를 삼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충만한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의 구주가 오게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때가 임할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한 싹이 난다. 그 가지에서 어떻습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새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아마 다윗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죠? 그의 후손입니다. 베레스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었던 오벳, 그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그죠?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손 중에서.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뿌리에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가족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수군거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별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미약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연약하고 미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주님이 오시기는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인간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하여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자, 1장 1절에서 17절 이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이 족보에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좀 데려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 사람은 어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는 연약함이 있고 비천함이 있는 그러한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이새에서 나온 한 싹이 되고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 어떻습니까? 한 싹이 났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은혜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이사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에 나의 삶에 열매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곳에 오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오셨고 멸망의 자리에 오셔서 살고 계셨고 또 그곳에서 살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이루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그 삶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연약한 나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 강림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뜻입니다. 또 그 임재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렇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 24시간을 놓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눌 때 드렸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죠?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그 모습이 많은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삶의 모습이 많은지 한번 적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사는 시간보다 그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부분이 더 큽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뿐이지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임재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 모든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에게는 결실의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조그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만큼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앞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결국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자라있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이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종이 얘기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오래만 한 번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서 거름을 줘가지고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땐 제가 이 나무를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에 한정을 짓고 있지만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전체로 따지면 그죠? 전 인류적인, 전 우주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아마 이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연배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당연히 있지만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연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날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냥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세상의 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이 삶에 있는 그가 왕이지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이 세상 외에 다른 것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모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결론대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 수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쫓겨난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그 청년같이 그렇게 쫓겨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아니지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죠? 그런 나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며, 그런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듯이 나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그래도 품에 안아 주셨듯이, 그죠? 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또 내가 주님을 품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해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으면, 주님 곁에만 있으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세워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신실한 자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계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죽음에 있는 인생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같이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나를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속에 있는 악함과 죄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조금 멀어지게 만들고 소홀하게 만들고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조금 소홀하게 만드는 여전히 나의 속에 있는 악함,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시대가 되게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6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동물들입니까? 한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 삶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죽일 듯이 하는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아이가, 독사가, 곰이 어떻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얼굴만 쳐다봐도 숨만 쉬어도 그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죠? 그렇게 아마 여기실 거예요. 이런 극과 극, 함께 할 수 없는 이 존재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어르렁거린 게 아니라 다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격대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일 그래봐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어제 10년을 그렇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들이 여전히 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싸우는 것과 예수님이 있을 때 싸우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둘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의 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놈이 어린 놈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시대는 모두가 함께 풀을 뜯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평화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습이 깨어진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만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가 들어오기 전, 죽음이 생겨나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혼란해졌던 이 시대가 근원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간의 모든 원수된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던 샬롬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던 시대가 평화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샬롬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샬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 예수 믿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적 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 일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그 세상의 모습들이 존재하던 곳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분쟁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와 절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평안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충만한,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죠?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손, 평화의 손,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하든 평화를 나누든, 그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자, 말씀의 원리라는 게 별겁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셨습니다. 2000년 더 지났죠. 이제 뭐 연도로 보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200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를 살리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 안에서 십자가에 정인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권능 안에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전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전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평화의 때가 임하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